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저희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을 느낄 때 주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매일매일 기쁜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찬 장로님, 또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주님 정말로 이 쇠약해가는 이 몸을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 기쁨이 날로 기쁨이 날로 넘쳐감으로 그 모든 힘들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이경상 집사님 마음의 위로함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슬픔을 저희들 어떻게 위로할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께서의 주시는 축복과 위로로 주님 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모든 일정도 잘 보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여행을 하실 우리 윤 장로님 가정에게도 함께 하셔서 형제를 만나는 모든 문제 또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그 여행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안전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들에게 저희들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진리를 잘 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 이웃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보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그 생활을 보고 주님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들 주님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서론의 시간입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 7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고대 여러 묵시 문학서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편지들은 그런 묵시 문학에 있는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선지자가 왕에게 보내는 글, 이 편지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다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편지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18절이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결국 그 예언적 편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의 편지를 살펴보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70년이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 기도를 듣고 너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적인 편지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찬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편지들은요,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것들을 왕 혹은 황제의 칙서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 편지는 예언적 편지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편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로마 세계에서는요, 정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우편 제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여행하는 친구 편에 혹은 정해진 사자 편에 대부분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출중한 도로망 그리고 지중해 효과적인 배편 등으로 이전보다 여행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내고 25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답장을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에베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면 며칠 만에 답장을 받는다고요? 25일. 25일 만에 답장을 받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의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는 대목이 나올 때 얼마나 긴장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온 기별을 기다리면서 이 교회의 신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편지가 한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책으로 엮었다 그랬죠? 책에 써서 보내라.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의 편지, 이것이
먼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로마의 도로망을 따라서 그곳에 위치한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서머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별을 같이 들을 수가 있었죠. 같이 낭독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기별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논리는요, A 플러스 B 이퀄 C라고 하는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론으로 움직입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의 논리는 A 플러스 B 이퀄 A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과 똑같습니다. 음계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또 다시 뭘로 가요? 도로 가요. 물론 전보다 더 높은 더 진보된 수준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방의 논리는 결론을 강조하지만 히브리의 논리는 중심을 강조합니다. 일곱 교회는 히브리 논리를 따라서 구성된 것 같습니다. A, B, 다시 A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와 일곱 번째인 라오디 교회가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와 여섯 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버가모와 다섯 번째인 사대는 심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중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강해져 가는 부분도 있고 약해져 가는 부분도 있고 두 국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이 제일 긴 기별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일곱 촛대 그 모양을 잘 아시죠? 가운데 기둥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대칭으로 가지가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일곱 교회의 양상이 그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가 촛대의 양쪽 끝에 있고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그 다음에 있고 버가모와 사대는 이 가운데 중심으로 있고 가장 중심에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서방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깊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 각자를 만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정확한 상황들에 맞는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그들과 나누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도 전날과 같은 모습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의 독특한 형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을 통하여 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을 대하는 방법을 상대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곱 교회에 보면요, 계시록 2장 2절 거기 두드러진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2장 2절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또 19절에 내가 네 사업을 아노니.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3장 8절에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15절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가운데 한결같이 그들 각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는 각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시고 각 교회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의 기별의 강력한 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셨고요. 또 요한이 책으로 기록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요한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각각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분께서는 누구를 위한 계획도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계획. 우리 각자를 위한 네. 분명한 계획과 목적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아멘. 이거 정말 흥분되는 얘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한길 개의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짜 이렇게 끄집어내 보여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참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우리를 아신다고요. 네, 주님. 예. 주님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인내와 또 네 수고와 네 아픔과 내 절망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 곁에 둬야 할지. 아버지. 모세가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옆에다 붙여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됐으면 바라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오늘도 꼴지어 나가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구별된 똑같이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눈에 그냥 똑같이 봤을 때는 이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보이지만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구별합니까? 네. 구별합니다. 목소리, 걸음걸이, 태도 하나하나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이 생겨 보이는 그 쌍둥이도 구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맞는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곱 교회에 처한 형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특별한 계획, 분명한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쌉니다. 벌써 2월달, 3월달 다 가고 이제 새로운 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기는 더딘데 세월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일곱 교회의 첫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별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이 살아갈 길들을 보여주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백성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기별 따라서 사는 재림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건강히 고르지 못한 이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뚝 걸고 일어나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거의 1세기 정도를 사신 하나님 감사드리지만 아멘. 남은 세월도 그렇게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힐탑의 가족들 있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아멘.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자녀 손들도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오늘 우리 모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저녁 잠자리의 기도는 만족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 김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우리 부목사로 수고하시는 구원의 목사님 건강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된 건강이 되고 아멘.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까지 주셔서 저녁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